오늘 연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계절적으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성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함께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라는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조물도 우리가 피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예수 아닌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5절, 10절에 각각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 살게 되는 생명도 소유하게 되셨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소유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호흡을 또한 소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어서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의해서 단번에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한 이 말씀을 단번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존되고 존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 기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우리는 물론이지만 온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은 말씀으로 피조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단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 한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를 유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요한이 그렇게 의도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물론 천사들은 대단한 고귀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고 말씀 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사들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곰핍하며 얼마나 빈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거두어가시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부터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조물과 육체적인 것들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밖에 모든 것들도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속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된다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광채 또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 아들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을 우리가 피조물 속에서 지육을 했다. 생명을 후 불어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그 배열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질서가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배열하시고 질서는 물론이지만 간섭도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약의 은택으로 말미암아서 공정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또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집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움직이는 활동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존재하고 보존하시는 한은 계속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말한 의미가 요한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고 말씀 이외에 세워져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존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도요 먹을 것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매를 생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들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도 훨씬 큰 선하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느끼게 위해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택,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 가지 영양이 있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피땀 흘려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도 주시는 그 준비를 하셨던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죠. 이처럼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받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에게 피조물보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은택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태초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지만은 특별히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인간들에게서 찬양받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도 자기의 형상을 특별히 인간들에게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쳐주셨다는 거지요. 태양이나 별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걸작품을 만드시고자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모든 만물들에게 미치는 말씀의 능력을 또한 효력을 그 관심 방향을 인간들에게도 돌리기 위한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보다도 인간에 더 관심을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물보다도 인간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겠다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 안에는 다른 것들을 능가하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택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자기를 밝히실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려면 마치 하나님의 등을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다른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이나 발, 혹은 등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요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 위에는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여기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보다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지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돌과 같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동물처럼 이성도 지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보다 훌륭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실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넣어주신 빛이라고 하는 지성이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인간들에게서 보는 대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조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완전히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둠 때문에 인간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가 더럽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흉하게 되었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마귀가 이끌려가는 길을 쫓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소멸시켜 버렸다는 마귀의 행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교활함이 있습니다. 크게 역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어둠의 한복판을 비추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죄 받을 것이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목하고 알고 있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믿는 척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오직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집념이 있고 고집이 세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신앙의 심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최초의 창조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 받는 것은 더욱더욱 무거워지게 마련입니다. 이 가중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죄 받은 것은 두세 배 이상 가중되고 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불꽃이 우리 심령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을 뿐입니다. 떠나빛이 어둠을 비추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빛이 어둠을 비춘다는 귀한 규절은 이것이 여기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술한 그 기자의 그 내용을 보면 빛이 어둠을 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려느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비추고 있는 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자신들이 죄라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죄를 자꾸 멀리 하나님의 빛을 멀리하고 있다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것은 인간의 자신들이 죄라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스스로 가리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빛을 선포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병들어 있는 것이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능력과 선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서 인간들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하게 있는 것조차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보면 합니다. 구속하신 그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려는지 계획하신 의도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는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손상된 심령, 영혼에 상하고 병들고 파괴된 생각, 신경마비되고 근육도 마비된 그 원인을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원상대로 회복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다리에 넘치되 두렵자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진동하나.
우리를 구하는 할렐루야.